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쓴 모든 편지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알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우리 형제 바울도 모든 편지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계시대로 우리와 같은 나와 똑같은 말들을 이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편지마다 그것도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항상 모든 편지마다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항상 빠지지 않고 한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오늘 이 편지도 마찬가지죠. 이 편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지만 복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예요. 사람을 이 땅에 보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떤 건물을 지었더라. 뭐 어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람들 이름, 남는 건 사람들 이름.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 이름만 나와요. 물론 가끔 딴지 가는 사람 이름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뭐 딴지 가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나오는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으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물었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한 일, 주요한 일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때로는 필요해서 건물을 짓고 뭐 우리의 재정을 내놓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근본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왜 이것을 하는가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기는 오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짝퉁이 많다 이거예요. 짝퉁이. 짝퉁이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도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 짝퉁이 나오는 그들이 하나의 복음을 표현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짝퉁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겠던 다른 복음을.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생명 구원의 복음. 이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똑같은 모든 편지, 한 편지도 아니고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이 편지 나오지 않습니까? 편지들이. 어제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가끔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데 지만 데려가고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람하고도 농담으로 같이 뭘 설교 듣다가 그냥 놔두면 그 끝나면 다른 게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야 마귀로 틈을 타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사이를 딱 비집고도 다른 방송이 싹 나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어제 그 유튜브에 우연히 딱 뜬 게 뭐냐면 KBS 아침마당에서 언제 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MBC 방송 사단까지 하고 기자 지냈던 분이 갑자기 50대에
이분 원래 교회도 안 다닌다는 분이 무신론자였었는데 이분이 혼자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의 기도는 이 남편이 예수 믿는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 믿게 된 성경을 본인이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진짜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능. 그러다가 이제는 그가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목사니까 됐는데 그것도 다 때려치고 사장 모든 자를 다 때려치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교회를 일단 나간 게 아니라 믿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가짜더래. 신앙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더래. 이 아내는 어쨌든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남편은 불신자였고, 그래서 이제 사장 그만두고 또 뭐 좋은 모든 자리 그때 또 애들이 이제 애들도 한참 이제 애들 결혼을 늦게 했는지 애들이 중학생이었대요. 중학생들 50대였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신학교 가는 걸 제일 반대했던 게 누구였냐면 자기 아내 예수 믿으면 그러면서 그분이 아침마당에 이제는 그분이 원래 그런 자리 있었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변해졌으니까 궁금했는지 일반 방송 아침마당에서 KBS 아침마당에서 그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뭐 유튜브에 편집된 게 한 12분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그 12분 안에 그분 할 얘기가 다 나갔다고. 복음을 12분 동안 진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려서 들을 게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사복음서만 읽어보라 이거예요. 사복음서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 병 고쳐주려고 응? 우리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그러려고 십자가인 줄 아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설교를 처음부터 들어보진 않았지만 요는 뭐냐? 그 목사님도 세하냐는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 진짜 복음, 그 중심과 모든 것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훌륭한 분이고 그러니까 바로 그러고 나서 바로 보스턴으로 그분이 유학을 갔다더라고요. 유학 4년 동안 그러더만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턱이 2번 들어갔대. 기절을 몇 번 하고 공부하는 하고. 그래서 그런데 유머도 잘하시다만 근데 지금 정상이래. 왜 한 번은 왼쪽으로 들어가고 한 번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근데 제가 그분 설교를 처음부터까지는 안 들어봤지만 저는 몇 번 이렇게 지나가고 들어봤어요. 그분 설교의 공통점은 옳은 소리만 합니다. 현 교회에 대해서. 잘 가려들을 것도 있긴 있는데 틀린 말을 안 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분이 세하냐는 몰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특별히 산상설경 이런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십자가 믿어가지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희들 단지 병 하나 고쳐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일을 하느냐.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 산상경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의 열매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명으로는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안디옥 교회도 바울 같은 그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1년 동안을 매일같이 가지고 비로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안다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압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전에 복음의 지식을 들어야 되고, 제가 말했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알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걸 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것을 누가 안 가르쳐도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에레미야 31장 말씀 중에 가르쳐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뭡니까? 같이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표현은 항상 남편과 남자와 아내가 부부가 됐을 때 그 관계로서 아는 그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육신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그 음성을 듣고는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내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내용,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뭔든 지식이 필요하죠. 왜? 여러분,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듣고 깨닫고 믿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약속을 원래 이루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단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항상 하는 목사님들 말씀하잖아요. 그 광주에 계신 목사님도 한 금식 3일이라 금식하면 금식에서 뭐 하려고 하면 막 될 것 같은데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된다고 하는 복음으로만 된다. 복음으로만.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된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도 이게 들으면서 제가 언제는 사실 이번 주일 저녁에 그걸 보여줄까 생각했는데 왜 맞는 말씀도 있고 틀린 말씀도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냐? 이 새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개인적으로. 그분의 스펙을 보세요. MBC 사장 지냈던 분이고 평생 기자를 해왔던 분이고 그걸 하루아침에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도 없지만 성경책을 읽다가 자기가 혼자 누구 전도를 받은 그분이 어쩌면 죄송한 말씀이면 어떤 교회를 잘못 선택해 갔으면 예수 안 믿었을지도. 그분은 굉장히 그 방송에 나와서조차도 그런 말 하더만 얼마나 하냐면 교회 욕하지 마세요. 당신은 예수님이나 알고도 교회 욕하다고. 요는 뭐예요? 교회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은 교회 안 나가고 나서 참 무용한 말,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절대적인 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 땅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로 부활이를 그 자들로 세워가는 곳이 교회예요. 나머지는 해당 것은 그냥 피해서 하는 거지. 구제, 봉사 이것도 그 다음이에요. 꼭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구제도 안 하면서 꼭 뭘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 맨날 그런 얘기만 해. 여기는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드러내놓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돈도 똑같은 돈을 써도 이제는 이 복음만 들으면 선교사님한테 돈을 보내도 그게 진짜 선교가 될 수 있고 구제가 될 수 있다고. 거기에 복음이었으면 아무리 선교할지라도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들,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전하는지는 잘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목회자 세미나 한다니까. 이 광주에 계신 목사님은 30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 했다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복음을 몰라요. 이걸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어떤 분은 한 10년 다녔는데도 못 깨닫는 분도 계시대. 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은 이 복음 하나인데 이 복음이 서면은 똑같은 돈을 줘도 이것이 선교가 될 수 있고 구제가 될 수 있다고요. 선교가 다 선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복음 왜 선교지에 때로는 학교를 세우고 다 이런 것들을 합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막상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면은 제가 주일날도 전하겠지만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맹인이야, 맹인. 영적인 맹인. 이 복음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사람은 이단이야, 이단. 베드로가 안 말해,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베드로서 13장에서 우리 형제 바울도 우리와 나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복음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이 한 복음. 이 빌레몬서는 그런 면에서 이 한 복음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 내용을 잘 안 잤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같이 했는데 마치 아마 생각을 해보면은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잖아요. 그때 말이 종이지 노예죠. 그때 노예 시대, 노예가 있던 시대였으니까. 노예와 주인은 이건 사실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는 어떤 돈 주고도 쓰는 그런 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사여탈권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그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제 지금 빌레몬은 골레스 교회인데 로마까지 왔으니까 지금 굉장히 멀리 잡혀온 겁니다. 사기치고 로마까지 도망갔나 봐요. 빌레몬의 노예니까 일단 노예니까 뭐가 찍혔는지 모르지만 잡혀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까지 만나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뭐 잠깐 들은 것도 아니겠죠. 꽤 오래 있었겠죠. 오래. 안디옥 교회가 1년을 들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어느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는 2년. 거기 에베소 교회 2년 동안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거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복음을 들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들이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스스로 알게 됐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2년을 듣고서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빌립보서 2장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다. 육신의 생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 물론 가끔 옛날 우리 거에 나올 때가 있죠. 그제 집사람은 뭘 하다가 집사람이 뭘 엎어가지고 에이 그랬더니 당신 씨했어? 그래서 나보고 저도 가끔 씨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 그랬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 살다가 씨 이게 나와도 정동님 사님 씨 안 나오죠? 예? 집사님은 씨 안 하세요? 씨가 뭔지 몰라? 가끔 씨 나와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 그 씨에 붙잡혀버리면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냄새 나면서 육신의 소유에 끌려서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잘못 딱 붙잡으면은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씨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뭐 이상한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가 바로 그 열매, 그 열매, 그 복음의 열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중간에서 주인은 빌레몬과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 이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주인에게서 도망갈 때도 그냥 안 도망가겠죠. 뭐라 도둑질해서 도망가겠죠. 엽이라도 바꿨겠죠. 차비라도 갖고 도망가겠죠. 두 사람을, 오네시모를 입장에서 지금 제가 편지에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되지만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환경을 보면은, 분위기를 보면은 빌레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바울이 낳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흐르는 분위기가 뭐냐면, 바울도 물론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빌레몬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춰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뭐 이런 편지를 쓰지만, 여기 편지 가운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도 믿어, 빌레몬도 믿어. 왜? 그들이 진짜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육신을 보진 않아도요, 여기 뭐 새벽마다 뭐 말씀 계속 들은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꾸준히 들은 분이 우리 장권사님보다는 일단 제일 많이 듣는 게 장권사님은 뭐 고기 잡느라고 못 나올 때도 많았지만, 꾸준히 제가 한 1년 반 정도, 생각해보니까 1년 반을 전했는데 사실 1년 반 전하면서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어설픈 것도 많고. 지금이야 그래도 많이 그러죠. 처음 전할 때고 지금하고 틀리잖아요. 근데도 눈에 보여요. 이분이 지금 말씀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지나가 표현했던 그 표현이 정확해. 튕겨나가든지 여기서 올라서 여기로 그냥 나가든지. 우리 교인들이 요즘은 튕겨나가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주일날 하루만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생명으로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이고 양식의 말씀이 된다잖아요. 똑같은 복음인데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거듭난 후에는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양식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얼만큼 말씀이 들어가는지, 뭐 이렇게 현미경을 뭐 다 보지 않아도 보여요. 보인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믿을 만한 겁니다. 오네시모 보냈다 또 도망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보내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바울이 여기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실 감옥에 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여기서 순교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다시 내가 나가면 이제 뭐 그 추후 일정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내가 빌레몬한테도 다음에 나가면은 내가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뒤에. 핵심이 뭐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었고 빌레몬을 믿었어요. 왜? 그 사람들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믿는 밖에 있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면 가끔 이렇게 나올지라도 뭔 말인지 아세요? 가끔 뭐가 해가지고 순간 씨가 나올지라도, 씨인지 빈지 나올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이 편지를 쓰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왜? 에베소에서도 3달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리의 주님을 향한 어떤 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그것이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초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믿어도 올바른 지식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결국 뭡니까? 이 복음. 더 크게 말하면 이 복음 이전에 말한다면, 히브리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복.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MC 사장했던 그 목사님,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핫한 목사님이에요. 강남인가 강북에서. 오래됐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 전하는 복음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초보. 새 언약이 없어. 새 언약이 없어. 그 의도는 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한 맞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당신들 뭐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결국은 보니까 우리 인생의 소원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은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왜? 이제는 목적이 다른 이 목적,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그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될지라도, 시간은 더될지라도, 제가 엊그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다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느냐 100명만 얻으면 이건 성공하는 목회다. 아니 30명만 얻어도 성공하는 목회다. 제가 진담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30배, 60배, 물론 그게 그런 의미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도 아니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먼저 자기가 결실하고 30배, 60배 골로새 교회가 그 복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전달돼서 복음이 열매를 맺어 결실했다는 거죠. 그게 그거죠. 그거죠. 야, 30명만. 이런 사람 30명만 평생 목회해서 30명만 얻어도 진짜 성공한 목회다. 단지 교회 교인을 많이 모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서 깨달아 결실한다. 30명. 더 많으면 60명. 더 많으면 100명.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겠죠. 내가 30명만 만들어내면 진짜 30명이 되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이 전해지겠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